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과 생명의 복음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이 말씀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요,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한 내용인데 3장부터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3장 시작하면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일을 고치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치게 되어집니다. 그 고침을 받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 시대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그렇지요. 그러면서 놀랍게 여긴 그 무리들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11절부터 계속 말씀을 하고 있죠.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일을 어찌하여 이상히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여러분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또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에 힘입어서 된 것이니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세요. 그러면 주께로부터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제 4장 4절로 보니까 무려 이 말씀을 듣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이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으니까. 죄 지적을 받고 변명치 않고 회개하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사장들과 성전 수의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급하게 몰려오게 되어지죠. 4장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회개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수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모이게 되어지죠. 확산을 막으려는 거지요. 확산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 이렇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저들이 얼마나 당황해하고 심각하게 여겼는지 지금 정기 모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신속하게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눈앞에서 현실이 되고 자신들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또 그들의 자존심이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자존심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날마다 자신을 쪄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그의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금 종교 지도자를 보니까 자신들의 자아는 죽지 아니하고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자기의 고집, 악한 생각, 죄악된 것이 여전히 있으니까 주님은 저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고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그분의 부활을 덮기에 급급한 자들이 되어버린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가능케 한 일입니까? 하늘을 우리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들 앞에서. 그래서 그들을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린 거지요. 저들은 과거 예수님에게 했던 그대로 지금 사도들을 체포할 이유 두 가지를 찾습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친 것은 자기들의 권한을 침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자의 부활을 설교했는데 이는 당시 성전 지배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부정하는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들은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격분한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지요. 하지만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까지 그래서 가두게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을 체포할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체포했을 때는 재판을 밤에 진행시켰죠. 당연히 규정 위반입니다. 지금 사도들은 어째요? 낮이 어두웠기 때문에 그 다음 날까지 이렇게 가두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밤에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 규정이 어긋난 거예요, 지금. 다음 날 아침이 되지요. 이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이게 되어집니다. 5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한 거지요.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재판하던 때보다 더 지금 살벌합니다. 드디어 두 사도는 사내들인 얼굴을 맞이하게 되어졌지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모습만 보고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잖아,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기 스승 예수님을 내준 지금 사내들인 회원들과 당당하게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시나에 의하면 사내들인 회원들은 반원들에게 둘려 앉습니다. 그게 상례였어요. 그리고 피고인 베드로와 요한은 그 가운데 자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도 그곳에 두 사도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지금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대제사장 안나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기에 두 사람이 함께 그 직을 맡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안나스가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권위를 더 쥐고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안나스와 가야바는 지금 어떤 관계냐면요, 장인과 사위 관계입니다. 탈무드에 아나누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안나스는 퇴역 당시에 5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제쳐놓고 사위인 가야바에게 그 직을 계승시켰습니다. 아마 사위가 더 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다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죠. 참으로 누구보다 영적인 사람들어야 할 그런 자인데 지금 누구보다 간악하고 이해타산에 빠르고 세속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참으로 누구보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믿음 안에서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들과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고, 그러니 예루살렘이 함락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드디어 이제 신문이 시작됩니다. 저들이 질문하죠.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앞서 베드로는 이 기적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니라 3장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들이는 너희가 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권세, 무슨 이름으로 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무당들이 어떤 주문을 외워가지고 귀신을 알아내듯이 너희들도 과연 어떤 이름으로 어떤 주문을 해가지고 이 일을 행했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질문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툭 하면 권세 타령이에요. 권세 타령. 저들은 전에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즉 자신들이 성전을 맡은 권세가 있는데 너는 누구에게 권세를 얻어가지고 이 성전을 어지럽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그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데 저들은 그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권세 타령을 하고 있고 사람을 협박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낮아지셔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시고 용서하고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 귀한 권세로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어서 사도를 세우시고
오늘 또 그 권세로 주님은 여러 직분자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목적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만을 드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신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내 권세가 아니라 주님의 권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나를 부르시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심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신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고 동시에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왔지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15쪽)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걸.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바를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내고 말씀의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특별한 상황에 처해지자 그 순간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베드로를 지배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지혜롭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정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거지요. 주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저들이 경악하게 되어지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우선 사내들이는요, 무슨 이상한 일이나 마술로 병자를 고친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로 이런 일을 했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따져요. 베드로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라고 말을 바꿉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사내들이니 마술을 행하듯 조소하는 질문을 던졌지만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그 병이 이미 치유되어서 건강하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4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의 대답은 명쾌해요. 먼저는 뭐냐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분은 죽음에 머물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은 지금도 능력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땠을까요? 그 이름은 오늘 또 내일도 계속해서 치유하고 구원 베풀어 주신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바로 당신들 앞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둥그렇게 반원으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들 앞에 있다. 그들이 듣지 않으려 하니까 부정하려고 그처럼 예를 썼던 사실이 사내들은 자기들 법정에서 우렁차게 지금 울려 퍼져 버리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의 결론으로 사용하셨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다시 한번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건축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베드로를 신문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이 이 머릿돌을 버렸지만
그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은 도리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고 그들의 죄를 오히려 고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교회가 그 머리인 거지요. 그러면서 마침내 베드로는 그들에게 복음을 오히려 전하고 있지요. 그 많은 사람들에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구원은 메시아적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게 되는 우주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구원,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기게 되는 구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요, 천국 백성이 되고요, 하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구원을 말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지구상에 무당 종교를 비롯한 미신 종교, 거둥 종교 할 것 없이 그 기원이 3000년도 넘고 수적으로도 광대할 만큼 분포를 가진 종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구원을 얻는 것은 뭐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집이 아닙니다. 독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면 다 똑같다고 말하기로 하지만 혹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한 곳이라고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른 길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왜 그 길을 말할까요? 먼저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마다 교주가 있습니다. 공자도 석가도 자기가 신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의 왕을 천자라고 하고요, 일본의 왕을 황제라고 했지만 신이 아님을 그들을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장난일 뿐이지요. 따라서 그들은 죽었고 그들의 가르침만 남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나아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나는 하늘로서 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수없이 많이 행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바다를 단장케 한다든지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것인지, 나아가 예수님 자신도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무덤을 자랑하면서 해마다 순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주들은 무덤에서 썩은 냄새만 날 뿐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무덤은 있습니다만 그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무덤 자리에 들어가 빈묘들 보고 있잖아요. 구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탄생하실 장수와 그 방법까지, 그리고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어떤 인생을 사실 것까지도 다 예언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또 승천하셨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장엄합니까? 구름에 입사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은밀하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500여 이상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보이셨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모하메드도 맹자도 다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가르침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를 책임지고 대신 죽어준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실제로 죽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힘이 없거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닙니다. 당시의 총독으로서 재판을 담당했던 빌라도도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는 신자가 아니라 불신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합니다. 다만 성품이 유약하고 우유부단한 빌라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 생명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의 고함 소리에 그들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속죄의 죽음인 거지요. 또 베드로가 세 번째로 기독교는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만든 종교입니다. 이 땅에서부터 출발한 종교이지요. 인생들에게 처해 있는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 보고자 만든 것이죠. 이를 위해서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계시 종교입니다. 하늘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시작하신 종교입니다. 이 땅에 있는 자연 종교는 사람들이 노력을 통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라면, 기독교는요, 무능하고 부패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찾아와신 종교이지요. 그래서 아무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신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모든 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율법을 다 지켜나갈 수도 없습니다. 작심삼일인 인간의 연약한 마음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성질은요, 모든 법을 잘 지키다가 하나님만 범하면 모두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율법의 성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진리,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선물하였다라는 거죠. 따라서 인생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문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지금 율법학자, 서기관들, 지금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담대한 믿음인지 몰라요. 또 천국과 지옥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는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내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자의 제자 게로가 선생님, 죽은 뒤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공자가 살아서 일도 모르는데 죽어 세상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불교는 극락세계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은 불교의 교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극락은 처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중생 또 불교의 위에서 민속 세상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허무하다는 말을 남기고 죽었을 뿐입니다. 욕심을 부려야 다 소용없느니 허무한 세상인 줄 알고 마음을 비우며 살 때 각자가 되고 행복을 누린다. 이게 불교의 중심 사상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시면서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또 지옥도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마태, 마가, 누가죠?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계시록 21장 8절에는 지옥 갈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믿지 아니한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갈라진다는 거지요. 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부활과 영생이 있음을 확실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불사약도 구하려고 불로초도 구하려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황제는 하늘 이슬을 받아 마시면 혹 죽지 않을까 하면서 동자들 시켜서 이슬을 받아 마시기도 했잖아요.
그냥 한결같이 다 죽었잖아요. 이집트에 가보니까요, 피라미드를 세운 것이, 그 황제가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결론은 그러죠. 자기가 나중에 죽고 나서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침투하지 못하게끔. 결론은 자기도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 세상에 동서고금을 물러나고 빈부귀천을 물러나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만나면서도 우리 기독교인은 특별히 찬송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장례를 치릅니까?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죠.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서 15장 42절에 보니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 구원 얻는 것은 반드시 예수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여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부활의 신앙과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죽음의 위기가 와도 그 차에 생명을 걸지 않는 이유가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 중심 메시지가 예수님은 생사화복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복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기복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언가를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어디든지 또 빌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심인 것 같아요. 선앙당에서도 빌고 또 고목나무에도 빌고 또 어때요? 돼지머리 앞에서도 빌기도 하고 심지어 두들겨 패서 끓여 먹는 명태에게도 빌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무엇을 인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기복심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뭡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리 빈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복을 줄 수는 없다는 거지요.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람의 수공물이고요. 피조물인 거지요. 시편 115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5편 888쪽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은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들이 어떻게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의 이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 한번 보실까요? 구약성경 역대상 29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구약성경 654쪽입니다. 역대상 29장 12, 23절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게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모든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5편 12절 13절에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는 절대 주권이 오직 주님께 있으니까 우리 인생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오늘 이 사도 베드로가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권세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가 참으로 많은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이들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 말씀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봤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나가면 우리에게 말할 그런 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힘이시다. 베드로가요 예전에 예수님을 또 부인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만큼 이제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강하고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고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런 종교이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런 모습으로 섰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시대적인 삶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그런 종교가 오늘 교회이다. 교회 안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활과 영생을 누리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생사화방을 주관하신 분이 또 예수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한 우리 삶을 살아가야 돼요. 시대적인 상황에 우리가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말했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구원과 생명의 복음을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 힘이고 능력이고 말씀임을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나을 때부터 걷게 못게 되는 일을 고쳐줌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설교하고 또 전화했던 것처럼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핍박하고 죽일 것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모여들었지만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던 사도 베드로, 오늘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강호 담대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며 믿음이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해주시고 말씀이 일하시는 그런 일들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빨리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져서 오직 이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나와 내 집은 구원을 받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자 힘쓰는 그런 삶으로 우리 교회가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바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서야지 주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있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찾아가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